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우리 새신자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조만간에 좀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 신앙 양육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도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좀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와 복음을 완성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원합니다. 참 오전에도 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누군가에겐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이 가려진 자에게는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망하는 자로 가려진 자가 있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한 명도 망하는 자의 줄에 서지 않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실 그 이강희 형제 말고 한 명이 더 등록을 했어요. 어떤 청년인 줄 알았더니 학생이더라고요. 고3인데 그 이현빈 형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등록 상담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1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2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한 영혼이라도 알곡과 진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막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부담이 되고, 또 찬양도 기도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인도자들이 하다 보니까 예배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등록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데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이 교회를 왔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본인은 일부러 이 교회에 등록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이 귀에 오더냐고. 이게 사실은 일반 초신자가 들을 수 없는 설교다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건 진짜 본인 이게 목사님 꼭 저를 위해 설교 준비한 것처럼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 이건 본인이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느끼면서 느낀 거는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설교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살리는 소리로 들려졌길 원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대충 교회만 다녀도 구원만 나오면 난 너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강희 형제라든지 그 이현빈 형제라든지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눠보면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또 비전들을 또 나눠보면서 너무나도 또 행복한 영적인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10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참 내가 너무 미쳤고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런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과 소통이 연결이 됐는데 이게 끊어질까 봐 난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연결되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시작되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설교 들으면 정죄받는 것 같고, 설교 들으면 막 부담스럽고, 막 예배가 뭐 부담스럽게 하고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님과 연결 딱 되잖아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만약 꿩이 포수가 쫓아오는데 눈 속에 얼굴을 쳐박고, 야 괜찮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속이게 하고 싶은 게 마귀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드러내잖아요. 당신 죽어,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가다 망하는 것이야.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연결돼. 할렐루야. 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비극이에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꼭 연결되기 원하고요. 제가 오늘 새신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오면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선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번 달 더 주님과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특송했는데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은혜롭게 찬양했을 줄로 믿고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럴 때 가만히 멀뚱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박수 해주면은 일어나서 뒤 돌아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대답이 없네. 자, 우리 청년도 다음 세대지. 청년, 그러니까 재우야 등 떼고 좀 똑바로 좀 앉으면 좋겠다. 그렇지. 자, 우리 다음 세대 박수 해줄 때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게요. 다음 세대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일어나서 인사. 그렇지. 뒤돌아 인사.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앉아요. 자,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라는 거는요, 주님과 연결되라는 이 부분에 좀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진짜 더 깊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6장 12절에 할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구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를 자꾸 강요했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면적인 할례보다 내면적인 할례가 중요하다, 이걸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를 자랑해야 될 그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정통의 길을 걸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할례는 그림자고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주신 할례 약속을 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의 목적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내 속에 타락하게 하는 이 세상과 또 여전히 세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반응할 내가 죽어져서 다시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고, 이 할례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이고, 그 십자가의 자랑은 결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자랑이 아니고 그게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강조점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에 관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진하게 연결되고 우리가 정말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은혜가 부어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했는데요, 이 할례는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된 그림자예요. 이 할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 들어있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눈에 보이는 할례는 남자가 복용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뭐 고래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복용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는 뭐를 상징하냐면 생명의 씨앗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분출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생식기에 칼을 대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의 그 씨를 생산하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소리가 뭔지, 할례 속에 하나님의 본질의 구원은 뭔지, 우리가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주님은 그 할례가 중요하지 않대요. 바울도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그 할례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봐야 합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영적 할례의 비밀을 이루라. 자, 뭐를 이루라고요? 몸으로 육체로 할례를 받는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할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례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제 돌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남자의 그 생식기, 그 남자의 씨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생식기에 이제 칼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 돌칼로 쳐서, 지금처럼 면도날에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칼로 그 생식기를 치는 작업을 합니다. 참 마취 도구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뭐 약초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아픔도 있지만 이 생식기를 친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성기는 생명의 씨앗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돌칼을 대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도구에서 생산된 인간은 죽을 자일 뿐입니다. 죽은 자일 뿐이라는 거죠. 죽은 씨밖에 생산할 수 없는 이 죽은 도구에 칼을 대므로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생식기에서 씨가 생산돼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지만 여기서 생산된 인간은 사망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해서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구원의 첫 번째 조건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소망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죠. 나는 안 돼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생새끼가 생산하는 건 죽은 씨예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을 마귀의 자녀를 생산할 뿐이에요. 이 생새끼에 희망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할례의 1번이라는 거죠. 오늘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 없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한 게 뭐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을 때 욕하는 강도에게 우리는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범해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먼저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자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서정아, 눈 뜨고 똑바로 앉아. 이 할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는 행해요. 근데 영적인 할례는 없어. 즉 자기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사망의 사람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씨에서 생산된 사람도 죽은 씨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됩니다, 저 이대로 지옥 가는 마귀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는 철저한 이런 자기 부정, 나를 알아야 부정하죠. 내가 누군지 지옥 갈 자라는 걸 알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게도 그게 없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 아버지 목사님이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인이라는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겠구나, 나 교회 고쳐 지옥 가겠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때부터 막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올 때부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물어봤습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절망해봤냐 이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거 알고, 그때는 구약엔 몰라요. 그냥 돌칼로 하라니까 하고,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픈 짓을, 뭐 이런다고 더 좋아지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철저한 아담의 씨를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 생명을 탄생하는 생식기지만 아무 생명을 탄생하는 게 아니라 죽은 씨만 생산할 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철저히 자기가 누군지 자각했어요. 그동안 강도짓 하며 살 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온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짓을 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마땅히 지옥 가고 형벌받을 자였구나 라는 죄인이라는 걸 그제서 안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이제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좀 안타까운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어떤 죄인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뜨거운 한번 회개도 흘려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를 모르는 분들,
이런 분이 참 안타까운 모태신앙들,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야, 내가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도 철저한 자기부정이 구원의 첫 번째 요건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자기부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죄인을, 존재적 죄인을 여러분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거룩한 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이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이 할례를 받는 거는 철저히 예수를 선택하면서 말씀을 선택해서 예수만이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만이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로 끝나면 율법이에요. 정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끝나지 말고 율법은요, 복음으로 연결하게, 복음을 초청하게, 복음을 사모하게 해줘요. 사람이요 죽는데요, 그럼 저 죽어요? 안 돼요? 안 된답니다. 의학으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는다는 게 죽어야지. 1번 2번 그래도 의학으로 안 된다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2번. 자, 몇 번이 돼야 될까요? 2번이죠. 율법은 그래, 너는 무조건 지옥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죽은 씨야, 이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MRI처럼 CT처럼 너가 어떤 존재냐, 죽을 사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이미 죽은 씨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게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을 만난 사람, 율법을 만난 사람은 나를 봐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어쩌란 말이요? 은혜가 돼야 울고 회개가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지. 그냥 진짜 말씀을 만나면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없는데 어찌해야 될까, 통곡을 이뤄요. 이 통곡은 뭐를 이뤄내느냐, 거룩한 사모함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모함이 없다면 아직 말씀의 율법의 조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막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도 살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저도 좀 하나님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죄에서 나와야 돼요. 사망에서 나와야 돼요. 정령 죽으려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며 하나님을 막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고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정만 있으면 안 돼요. 절망에 이르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입니다. 근데 나의 존재를 아는 자기 부정을 보고 나를 부인하는 행위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합당한 성경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SOS, 주님 살려주세요 하라는 영적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벌써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신데 이 영적 본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반응 없고 그냥 어쩌란 말이냐, 날 잡아잡시고 그냥 주무시면 제가 너무 답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율법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절망, 진짜 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손을 내미시냐면 복음의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룩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절망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절망, 이 율법이라는 거는 절망만 하고 끝내게 하지 않아요. 율법은 기능이 나를 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절망해서 마치 환자님 수술합시다. 내가 왜 수술해야 돼요? 의사가 CT를 다 검사하고 해서 당신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살려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보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내 현실을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돈을 없는데도 있는 돈 다 끌어와서라도 수술해서 살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고 끝나게 하지 않아요. 이건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그 율법은 살 길인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그래 네가 살 수 없지, 한 가지 길이 있어.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내가 살아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를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뭐냐? 바로 이걸 바꿔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후손이 바뀌어야 돼. 남자의 후손. 자, 나는 아버지 없이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다 남자의 씨를 받았죠? 이 말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 예수님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의 그 염색체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했지만 나는 남자의 씨를 받았잖아요. 이 말은 나는 존재적 죄인이에요.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특성과 욕심이 DNA가 촉촉 흘러 넘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방법이 있죠.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구원의 이름 예수를 외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때에 구원을 소망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행위가 뭐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 받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뭐냐? 그럼 여러분 믿음 외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그게 여자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를 믿을 것이냐?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씻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본질을 바꾸는, 뿌리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여자의 후손이 되는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선택하고요,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바꿔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남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그냥 첫째에게 연결된 족보가 아니에요. 때로는 둘째가 족보로 이어져요. 때로는 여자도 나와요. 기생랍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다말도 나와요. 근데 그 여자들은 때로는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인데도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도 예수의 세계라 1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예수의 세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계. 어떤 세계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되어진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되는,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룩한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할례를 통해 철저히 나를 부정하고 여기서 끝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결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시고 내 안에 구원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믿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둘째 아담의 신 예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믿음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는 이렇게 부정하면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할례는 나의 아담의 씨를 부정하고 예수의 둘째 아담의 생명의 씨를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육신적 할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할례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 나는 절망적이오니 이 절망을 받고 싶은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믿음을 주소서, 복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여자의 후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진짜 영적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영적 할례하라는 건데 영적 할례가 없어. 자기 부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헛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리라. 아멘. 오직 예수로 난 남자의 후손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 이 마태복음 족보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할례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족보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행하는 거룩한 수고입니다. 할례는 자기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약을 취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여러분 영적 할례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할례는요, 일단은 뭐예요? 느끼는 게 뭐예요? 할례하면 뭐가 느껴집니까? 여자분들 잘 부르시죠? 이 할례는 아파요. 왜 아픈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지를 형성시켰을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파야 됩니다. 자, 할례는 한번 따라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할례의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진짜 영적 할례는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진짜 주님께 연결되는 할례, 영적 할례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려면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주님께 속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는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아픔이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 다녀서 나도 다녔는데 모태신앙의 단점이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사도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김병환 권사님 눈 감으려고 해. 오늘 새벽 예배도 일부러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안 나왔잖아. 잘 눈 떠요. 여러분, 모세는 너희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에. 어디에 행하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원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생식기의 할례를 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는 생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아픔과 이런 것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맨날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례에서 잘라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듯이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죄악된 삶과 세상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고 주무시고 난리가 났네. 아이고 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마음속에 잘라내야 할 것을,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룩한 희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려고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잘라낼 걸 잘라냅니까? 잘라내지 않습니까? 잘라내죠. 잘라내는 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옷값을 깨튼 여인, 여러분 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옷값을 만들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하게 만나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잘라낼 것을 잘라냅니까? 안 잘라냅니까? 잘라내죠. 옷값을 깨뜨리잖아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중독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죄의 역사를 생산해내는 가장 타락하고 더러운 장소인 이 바벨론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사탄의 처소였던 것이 거룩한 잘라냄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희생을 통해 이제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성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조직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깡패 조직에 나오게 손가락을 자르잖아요. 이 희생의 치료를 통해서 그거면 자유하게 해주겠다 손을 막 자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손가락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예수를 선택하고 마귀의 손에서 놓아지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딸그락이 남겨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십자가가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 거룩한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다 이루었다 생각해서 나는 이미 그냥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잘라낸 것이 없어, 거룩한 희생이 없어, 내게는 십자가가 없어. 근데 나는 됐대.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됐대요? 누가?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좀 제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나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고 또 세상도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거룩한 희생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되죠. 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 여러분 5장의 그 24절인가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의 정체가 뭐냐? 정과 욕심과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못 박는 나를 부정하는 나의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질 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을 완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 믿어도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니까 구원받았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완성되시옵소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라낼 것을 잘라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오시면요 그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과 거룩한 만남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영의 생각이 평안히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된 다음부터는 잘라낸 다음부터 잘라내고 예수께 속하면 그때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잘라내지 않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했다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말만 립서비스만 했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가 쉽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말도 못하는 그 엄청난 고통에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엄청난 피를 짜는 여러분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라는 거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에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너무 편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어떤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없고 잘라낸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한 흔적이 없어.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러고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완성은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도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적 할례 받은 이들은 내 안에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례의 의미를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했어요. 할례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왕 돼서 세상의 주인 돼서 살지 않겠다는, 세상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을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이, 거룩한 할례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란 말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거예요. 한번 제가 길갈하면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외쳐보세요. 길갈. 다시 길갈. 근데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이 애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서 이젠 세상 속에 속하던 마귀와 짜짓던, 마귀와 연합했던 내가 세상과 이혼하고 사탄과 이혼하고 다시 새롭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결혼식이, 언약식이 행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할례가 필요한 거죠. 육신의 할례는 예표고 상징이고 겉모습일 뿐 진정으로는 이런 영적인 할례가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나, 죄짓는 나, 내 맘대로 사는 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사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제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거룩한 잘라내는 것을 잘라내는 아픔의 결단식,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애굽이 수치가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잘라내지고 굴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이었던 그 이스마엘이 왕노로 됐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이삭, 약속의 기업이 기적적으로 탄생해서 약속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방해되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왕되었던 과거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쫓아내고 이제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실권을
맡겨드리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잘라내고 내쫓는 거룩한 희생이 시작될 때 진정한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됩시다. 시작. 우리는 이제 좀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정도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라낸 거룩한 영적인 할례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할례처럼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고 구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진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마귀와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와 함께 했던 조직생활 잘라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의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게 할례를 받는 거고, 이게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구원파의 구원과 뭐가 달라요? 구원파의 구원 대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파의 구원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 없어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 지는 삶 안 살아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의 삶 안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다 완성했으니까 나는 십자가 없이도 괜찮다. 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은혜롭죠. 예수 안에 자유해. 그럼 박진영 씨가 예수 안에 다 자유한 거야. 십자가에 완성했어.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하는 순간 끝나요.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더 세상을 못 박는 나의 죽음이요, 나를 부정하는 내 속의 죄악을, 세상을 자꾸 못 박는 내 안에 그 십자가가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죽음, 나의 삶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이 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함께 세워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이 복음이 완성되고,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박진영이 외치는, 구원파가 외치는 복음을 믿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은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좁은 문 좁은 길도 없이, 나를 쳐서 주님이 원하는 구원에게 달려가려는 희생 없이 예수님이 다 희생했으니까 나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 이런 근성을 갖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구원파에서 나온 구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옷값을 깨트린 여인의 말을 전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가 뭘까? 옷값을 깨트린 여인이 뭐 한 거죠? 내 삶의 옷값을 깨뜨렸어요. 이게 뭐죠? 나의 십자가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은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도 이미 받았어요. 많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가 복음이 내 안에 완성되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옷값을 깨뜨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십자가를 선택한 그녀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동그라니 있고 나의 십자가 다 내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죽으셨는데 뭐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복음의 삶, 여러분 좋은 열매를 향한 거룩한 십자가 없이, 나의 죽음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라고 했는데 그 못 박는 자의 삶이 없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으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진정한 완성은요, 십자가의 완성은요,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쓴물을 단물나게 할 때 나무를 던지게 합니다. 저는 왜 나무를 던지게 했을까? 그 비밀을 살펴보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어요. 이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고 우리 삶이 단물 나느냐 봤더니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의 복음 믿으니까 다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쓴물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이 어떻게 풀리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자랑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진짜 세워져서 내가 예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팽개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거죠. 이런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정말 살아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돌파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을 그대로인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믿고 그냥 끝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믿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산 제물은 제물을 다 찢어서 쪼개서 하나님 받으실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닙니다. 내 속에 교만한 외식의 껍질을 벗기고 더러운 내장을 끌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잘라내는 거룩한 죽음, 희생, 이게 바로 십자가죠.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예배죠. 구약의 예배는 십자가의 원리예요. 진짜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거룩한 죽음이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찬송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예배드리래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는, 양과 염소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잡는 게 너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예수의 죽음과 너의 죽음이 만났을 때, 이 십자가가 완성될 때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성령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죄성을 부인하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이 진정한 예배는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다. 너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처럼 너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만날 때, 너의 죽음이 진짜 일어나면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너의 죽음이 같이 만나졌을 때 십자가가 완성되고 복음이 완성되고 예배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죽고 있습니까? 내 이론이 더 충만하게 견고한 진으로 바벨탑처럼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여러분의 바벨탑의 생각의 이론이 견고한 진이 왕성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왔다 할지라도 다 깨지고 주님 말씀만 살아나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전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방주를 보세요. 노아 방주는 구원의 예표죠. 여러분, 노아 방주가 금방 만들어졌습니까? 수십 년 오랫동안 만들어졌습니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 망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십자가가 내 속에서 십자가로 살게 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계속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십자가가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목양실에 십자가를, 아프리카에서 주신 십자가를 놨어요. 근데 그 고리를 아직 못 걸어가지고 십자가가 이렇게 자빠져 있었어요. 마음이 좀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긴 했는데,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자빠져 있습니까? 자기 부정도 안 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하고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쓴물이 단물이 진짜 되려면 십자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보세요. 저들 속에 십자가 어디 세워졌나? 저 갈보리 언덕에만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저들의 삶의,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잘라낼 것을 잘라낸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한 거룩한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죽어지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애굽, 광야, 가나안 말씀 많이 드렸죠? 여기 보면 애굽이 있고 광야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중간에 홍해가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갈 때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은혜로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믿음의 거룩한 수고하는 젖은 발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까지 왔다면, 은혜에 입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예배가 훈련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훈련되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질 수 있는 요단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단 하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죠?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진짜 천국이라는 가나안의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진짜 제자고요. 진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 없이는 설명되지가 않아요. 목사가 됐어도요, 내가 성경을 알고 설교해도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내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내 안에 자를 걸 잘라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단 사건, 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생생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예배가 훈련되는 거예요. 교회에 거쳐서 예배가 훈련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여전히 10년 예배들은 예배가 안 바뀌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엎드려진 자와 똑같아요. 저는요, 우리 관음교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말씀을 좀 알아듣고 예배가 달라지기 원해요.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 이 설교 듣고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라는 거냐, 전혀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연구해서 제가 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뭘로 선무당이 사람 낳는다고 모르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금 여러분 2, 3주도 안 된 초신자도 말씀 듣고 너무 믿어진다는 거야. 아니 수십 년 믿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셔야 돼요. 혹시 이 중에 구원파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구원파는 아닌데 내 속의 신앙은 뼛속까지 구원파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평생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주의 참된 제자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영접은 구원의 시작이고요, 성령의 오심은 구원과 성화의 비결이고 능력이고 그런 구원의 중간이라면 십자가 복음의 완성을 위한 삶은 젖은 발로 나아가는 이제 영적인 할례로서 바울처럼 평생 이뤄가야 될 믿음의 과업이고 신부의 믿음이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진 그 십자가,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내 안에 복음이고 그게 내 속에서 이제 그러고 싶은 성향으로 바뀌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세워진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 돼. 누가 세웠냐? 예수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요단의 은혜가 필요해요. 젖은 발로 나아가서 주의 요단의 갈라짐의 은총을 얻어야 돼요. 나의 죽음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임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장악해 주셔야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시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려요. 내 안에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네 세상도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도저히 쫓아갈 수 없고 부담만 되던 설교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악하시면. 육으로 똘똘 세상 신이 똘똘 뭉쳐있으면요, 막 그게 공격적이 돼요. 막 반대하고요, 사도 바울 막 쳐 죽이고 싶고요, 스데반 죽이고 싶고요, 막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이런 설교는 사실 평범한 설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철저히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왜 성령을 힘입어야 나를 죽일 수 있고 세상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하고 싶어 이게 되는 거지. 성령이 장악하지 않으면요, 막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요. 저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뭐 하여튼 불평불만이 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요, 은혜 받고 보니까, 성령의 장악 받으니까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더 해줬으면 좋겠고, 말씀 듣다고 막 우는 거죠. 끝내라네. 주여, 알람이 울고 있습니다. 자, 그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 와야 오늘 말씀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부담만 돼요. 이제 이해해요. 저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요,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죠? 세례 받으시고. 이 세례는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는 것이, 철저히 내가 죽는 만큼 성령 충만해요. 내가 안 죽는 상태로 성령 충만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철저히 내가 부정되고 부인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은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충만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어요. 마가다락방도 그랬고 고넬료 집안도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죽고
그래야 세상이 죽고 그래야 주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를 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를 부인하는 1번이 기도예요. 기도 힘들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있는 내 속에 있는 세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계속 더 성령 충만하게 달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자기부정인 철저한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정한 자가 될 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것은 열린 문의 사람입니다. 열린 문의 사람.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나를 부인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길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고 한 번도 아니요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가 됐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인하고 독자 아들을 버렸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페이버 은총이 임합니다. 옥합을 깼던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노력으로 사는 자가 따라갈 수 없는 은총이 부어진다고 하는 거죠. 은총이 부어진 자는 쓴물이 단물 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과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했다라고 끝내지 말고 이 예배에 나의 죽음이 있고 나의 자기 부정이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주인 없는 삶, 왕 없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왕이시니 이제 주인 눈치 보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대요. 죽이는 건 십자가예요. 죽이면 산대요.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인도한 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줄게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나와 연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연결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연결 없이 예수님 죽음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와 무관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능력은 더더욱 없게 되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다 동격입니다. 우리는 광야까지 은혜로 왔다가 엎드려지고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홍해의 은혜도 있지만 요단을 건너는 은총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양날개를 이루듯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같이 세워져서 여러분 이 양날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세우셨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만 죽으시고 복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이 복음은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죽는 만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했죠.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게 중요하다. 할례 받는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할례로 너희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로 너가 죽고 예수로 새로 지음 받는 역사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럼 새로 지음 받는 거 어떻게 이래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새로 지음 받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세워질 때 새로 지음 받는다고요. 수십 년 살아도 똑같아. 왜? 십자가가 없거든요. 나의 죽음이 없어. 자기 부동도 십자가도 없는데 내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새로 지음이 받아집니까? 맨날 믿어도 똑같고 항상 그 자리고. 왜? 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랑 연결되지 않아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십자가가 연결돼서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를 자꾸 십자가 연결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지금도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십자가로, 역사하는 십자가로 그렇게 외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가 살아 역사하는, 역사를 통해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십자가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